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예배,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율법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1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독특한 민족입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유대인들, 유대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참 독특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된 유튜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신앙인을 4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기분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 세 번째는 억지로라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율법을 당연히 지키는 사람. 신앙인을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은 신앙을 구분할 때에 율법이 무조건 기준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율법을 몇 가지 지키느냐, 철저하게 지키느냐, 대충 지키느냐. 그러니까 신앙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뭐냐?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려고 정통 유대인들은 노력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걸 정도로 매우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아주 세세한 내용에까지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요, 무려 613가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10가지잖아요. 10계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쪼개고 쪼개가지고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세부적으로 율법을 지킨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호텔에 가잖아요. 호텔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일반 이방인들, 우리 같은 여행객들, 이제 다른 이방인들이 여행객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작동되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는 승강기 버튼을 누르는 것도 금하기 때문에 층층마다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고 올라가고 층층마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딱 이렇게 누르는 것도 이거는 율법을 금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화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예전에 목사님 어떤 이야기,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목사님께서 면도를 하는데, 토요일 밤에 면도를 하는데 12시가 딱 자정이 딱 넘은 거예요. 그래서 수염이 반밖에, 이렇게 반은 딱 잘랐는데 반이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 수염을 안 깎은 거죠. 그러니까 반은 깎였고 반은 이렇게 남아 있고. 옛날에 뭐 이런 실제로 했었던 얘기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매우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은 이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중요하는 2가지 율법, 금식의 율법 그리고 안식일의 율법, 이 2가지의 율법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8절과 이제 22절까지는 금식과 관련된 율법 논쟁을 다루고 있는데요, 내용은 단순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1년에 4번 금식을 하거든요. 4번 무조건 법으로, 딱 종교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4개월 동안 4개월은 무조건 금식을 하는 이제 이 달인데, 이 절기에 따라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켜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장면이 18절부터 22절까지 나오고요. 두 번째로 23절과 28절까지는 안식일, 일명 이제 안식일 논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이 안식일에는 율법이 그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방금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고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음식도 만들지 않습니다. 미리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금요일 저녁에 음식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심지어 이제 아주 천천히 요리가 되는 특별한 음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안식일 아침에 딱 완성이 되는 요리가 있답니다. 그런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안식일 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 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답니다. 그 음식을 만드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제 밀이 많으니까요, 밀밭을 길을 열기 위해서 이삭을 이렇게 자르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을 지키지 않느냐, 왜 범하느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한국인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시선을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면 한편으로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난을 받은지 좀 이해는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 문화를 넘어서서 정말 그 생존, 목숨을 걸 만큼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보면서 율법의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를 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고유의 가치보다 사람의 행위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의 가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존엄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율법은 오로지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으로만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면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남의 행동을 계속 판단한다는 겁니다. 계속 판단한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요, 그 행위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의 행동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죄가 없으면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당시 있던 유대인들이 그냥 슬그머니 다 도망갑니다. 이 사건,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들킨 죄인하고 안 들킨 죄인밖에 없다. 세상의 사람들은 완벽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을 어떤 행동이나 그 조건으로, 법으로 판단하기 전에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특징이 있는데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갈라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언행을 보면 아무리 봐도 그 언행에는 사랑이 없죠.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발언이 아니고 오로지 네 편,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내 편, 네 편으로만 갈라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은 다르죠. 예수님의 답변은 그럴 수 있지입니다. 그럴 수 있지. 금식 안 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안식일 음식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 예수님의 답변은 27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심을 지키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유연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 그 용어 중에 민하우젠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민하우젠 증후군. 이제 이건 어떤 증상이냐 하면 실제로는 자신이 병이 안 걸렸는데 마치 병에 걸린 사람인 것처럼 아픈 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는 병, 일종의 정신질환입니다. 민하우젠 증후군.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민하우젠 증후군보다 더 무섭고 나쁜 것이 있는데 대리 민하우젠 증후군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픈 척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의로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뭐 정신적으로 아프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어떤 함정을 파가지고 뭐 다리를 부러뜨린다든지, 이렇게 신체적으로 아프게 한다든지, 어쨌든 내가 아닌 상대방을 아프게 한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막 도와주는 척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그 다치게 한 걸 모르게 하고, 내가 막 다쳤으니까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거죠. 여러분, 그 2007년에 미국의 한 잡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잡지에 직장 내에 민하우젠을 조심하라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몰래 자신의 직장 동료나 부하들을 막 이간질하는 겁니다. 서로 이간질 시켜가지고 갈등을 막 조장해 놓고 자신이 해결사로 쫙 나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사회적 민하우젠 증후군, 한때 조심해야 된다. 직장에 서로 간에 딱 이제 갈등을 만들어가지고 딱 이제 갈라지게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싹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딱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참 대단한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율법주의의 모습이 이 민하우젠 증후군하고 똑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랑이 많은 척합니다. 사랑이 많은 척, 위해 주는 척, 관심 있는 척, 뭔가 열심히 하는 척 하는데 본심은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이 시선 때문에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들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고 그저 이제 타인의 시선. 율법주의의 특징입니다. 율법주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주의를 외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일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요, 경건의 능력도 없고 믿는 자의 증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은 자기의가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신앙은 자기 열심과 자기 행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영적 우월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해진 율법, 정해진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우리가 11조를 계산기 쫙 두들겨 가지고 한 달 정확하게 10원짜리 한 장도 빠짐없이, 예전에 제 모교회 장로님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금은방을 하시는데 매주마다 이제 11조를 하시는데요, 계산기 정확하게 두들겨 가지고 10원짜리 한 장 딱 봉투에 담아 가지고 11조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막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정확하게 바치고 아침 4시에 딱 정확하게 일어나서 세수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사도신경 외우고 찬송가 4절까지 딱 부르고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잘 듣고, 이것이 이 종교적인 행위잖아요. 이것을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이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하다가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종교적인 규칙을 잘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복음의 정신으로 예수를 얼마나 많이 닮아가느냐, 세상 가운데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느냐,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자기를 성찰하며 자기 통회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믿음의 중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란터라고 하는 랍비가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는데요. 6월절이 다가오면 이제 6월절 무교병, 6월절에는 특별히 이 그 누룩 없는, 그죠? 누룩이 들어 부풀지 않는 이 전병을 구워서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란터라고 하는 랍비는 이제 6월절에 무교병을 굽는 법칙에 따라 이것을 감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서 굽는지 원칙이 있거든요. 생수에 반죽해야 되고, 이방인이 보면 부정타기 때문에 몰래 구워야 되고요. 다른 불순물이 전혀 들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불은 나무로 피워야 되고, 이런 어떤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이 살란터라고 하는 랍비는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교절, 이제 6월절을 앞두고 감기가 걸린 거예요. 감기가. 그래서 자신이 못하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임무를 맡깁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 살란터에게 우리가 이제 무교병을 굽는데 감시를 잘 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뭘 주의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살란터 랍비가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아, 무교병을 굽는 여인들의 보수,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감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물질보다 어떤 율법을 잘 지키는 것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난한 여인들이 그들에게 일정한 급여가 잘 지급되는지,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감독의 임무다. 너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교병이 어떻게 굽는 것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이 최고의 율법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황금률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메인, 율법의 종으로 살지 않고 복음의 메인, 사랑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